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딱 한 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만일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묻기를 성경 66권의 내용이 뭡니까? 성경 66권이 뭐를 증거하고 있습니까? 또 어떤 사람이 묻기를 기독교인들이 이야기하는 구원이 뭡니까? 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러한 질문을 우리에게 한다고 하면 딱 한 구절로 이야기할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이 본문 안에는 구원이 뭔지, 우리가 뭐를 믿고 따라가는지,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지 하는 것에 대한 성경 66권을 딱 요약해서 한 구절로 말하라면 바로 오늘 말씀이 그 해답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은 첫 마디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랬어요. 호데오스, 그 하나님이, 그분이, 그 하나님이. 이 말씀은 바로 구원의 출발점과 주도권이 우리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선언하신 말씀입니다. 어떤 죄인도 자신을 죄에서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죄인된 인류에게는 구원의 시도가 불가능합니다. 이는 마치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 그 감옥문을 열고 나올 수 없는 것과 똑같은 이치예요. 모두가 다 우리는 죄의 감옥에 갇혀서 죄의 창살에 갇혀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영적인 죄수들입니다. 그런데 그 죄수가 어떻게 내가 이 감옥문을 열고 나갈 거야 할 수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기에 이와 같은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의 손을 우리에게 내미신 겁니다. 시편 78편 38절 39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또 시편 103편 13절부터 14절 말씀해 보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라. 영원히 살아야 되는 그 영원의 시간에 비치면 우리가 이 땅에서 60년을 살아내 80년을 살아내 100년을 살아내 하는 이 시간은 우리가 눈 깜빡거리는 그 시간만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은 지나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해요.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러면 그 불쌍히 여긴 대상이 누구냐? 오늘 세상을 그랬어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톤 코스몬 딱 지정되어 있는 그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그 세상을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구원의 대상을 분명히 밝힌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사람이 살아가는 땅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삶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할 때 그 세상은 사람들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긴 그 세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거예요. 우리의 정체가 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누굽니까? 꽤 괜찮은 사람입니까?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의로워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정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다음과 같이 우리가 누군가를 명백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5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연약한 우리라고 그랬어요.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선을 행하기에도 연약하고 악을 버리기에도 연약하다는 거예요. 내가 교만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지만 순간순간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볼 때는 또 교만이 올라오고 교만이 올라오는 지배를 받는 그 악을 버리지도 못하는, 그렇다고 교만의 반대인 겸손하신 예수님을 따라 완전히 겸손하지도 못한, 즉 악을 버리기에도 연약하고 선을 행하기에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도 연약한 우리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늘 죄를 지며 사는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죄를 짓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죄를 졌어요. 내가 다시는 남편을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다시는 누구를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눈물을 펑펑 흘려가며 기도해도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또 만나면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미움이 솟구쳐 올라옵니다. 이런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또 5장 10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사단이나 마귀와 같이 언제나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3절에서 또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악을 버리지도 못해. 그렇다고 선을 따라 살지도 못해. 그리고 늘상 우리는 회개하고 또 죄를 짓게 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로 지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사랑한 대상이 이러한 사람들,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미우면 부모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나가, 집 나가. 얼마나 그 자식이 우리에게 속을 많이 새겼을까요? 태어나서부터 하루도 빠지지 않고 속을 새겼나요? 그런데 이 땅에 걸어가는 모든 인류가 한 사람 빼놓지 않고 연약한 존재고 죄인이고 하나님의 원수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세상을, 그러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을, 그 다음에 또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후토스카로 헤가페센 그랬어요. 이거는 구원의 동기를 설명해 주는 선명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 죄인을 위한 구원의 시발점은 내가 하나님 나 구원받아야 되겠어요 해서 내가 출발한 게 아니라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구원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위해서 죽을 만큼 너를 사랑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에베소 2장 4절부터 5절에도 보면 궁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게 우리가 굉장한 사람이라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이 손 내미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거스틴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은 마치 사랑할 사람이라고는 이 온 우주에서 나 한 사람일 뿐인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신다. 우리는 많은 사람 속에서
우리는 비교를 하면서 사람을 분석합니다. 아, 저 사람 좀 좋은 면이 있는데 이게 안 좋아. 이렇게 하니까 이게 안 좋아. 이건 좋은데 이건 나빠. 그러면서 각 사람의 서열을 매깁니다. 만일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한 정도에 따라 서열을 매겨서 사람을 대한다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서 못 삽니다. 부끄러워서도 못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도 천국에 그 많은 사람이 있음에도 오직 천국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리고 우리는 온 천국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입혀준 그 사랑을 인해 하나님을 아버지로 바라보면서 살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또 본문 말씀은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구원을 위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행동을 명백하게 밝혀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세상에 오셔야 하는 첫째 이유는 이 땅에 사는 사람은 그 누구라도 자신의 죄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거룩한 사람이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슨 일을 해야만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내가 어떤 희생을 해야만 우리 자식들이 지은 죄를 용서받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그게 가능합니까? 시편 49편 7절 8절 말씀에 보면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미로라 그랬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고백해 봅니다.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거짓말한 죄 하나하나를 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죄를 씻을 수 있습니까? 남을 미워한 죄 하나를 용서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 그 죄가 깨끗하게 씻길 수 있겠습니까? 그 죄를 씻기는 값은 너무나도 엄청나서 사람이 영원히 마련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마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지요. 세상 만물 중에 가장 쓸모없게 타락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레온 모리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막연한 감정이나 감각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대가를 지불하신 사랑이다. 네가 죄값을 받고 지옥에 가야 되는데 내 많이 일생 동안 지은 그 많은 죄값에 대한 대가를 자신의 살과 피로 대가를 치르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말틴 루터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분이다. 이분만이 참 하나님이시며 영원전부터 계신 아버지의 독생자시다 그랬어요. 이분이시다. 이분만이 영원전부터 계신 아버지의 독생자이다. 요한 칼뱅은 이렇게 오늘 본문을 해석했어요. 믿음을 갖고 있는 눈은 자기 눈앞에 그리스도를 놓고 십자가를 놓고 사랑 가운데 부음받은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부음받은 하나님의 마음을 본다. 십자가에 피 흘려서 가뿐숨을 몰아시면서 자기의 몸이 쪼개지고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는 그 사랑을 하나님의 마음을 탁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도 멍하니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정말 성령의 감동을 받고 우리가 이 십자가를 딱 보게 되면 뭉클하게 내 가슴에 팍 밀려오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우리의 든든하고 흔들리지 않는 증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다. 독생자라는 말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사랑의 뜨거운 강도를 강조하기 위한 말씀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그 말은 그냥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주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아들을 죽일 만큼, 내가 네 죄값을 지고 너를 위해 죽을 만큼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 사랑의 용광로 불꽃 같은 뜨거움을 의미하고 있는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독생자만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 둘째 이유는 구원의 은혜를 각 사람에게 공급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성령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오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만이 자신의 살과 피로 예비된 죄의 용서함의 구속을 완성하시고 하늘에 오르시어 성령님을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임하도록 보내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은 죄로 더럽혀져 있잖아요. 이 죄로 더럽혀진 이 마음 속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살러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자신의 살과 피를 찢고 쪼개시고 흘리시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자신의 피를 불어넣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의 문인방과 좌우설주에 피를 바른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피가 발라지고 우리의 죄가 씻겨나간 그 자리에야만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살러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실상을 너희에게 말하겠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님은 너희에게 오실 수가 없다. 내가 너희를 떠나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리고 그분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너와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분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오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죄가 씻김받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이건 죄야. 이건 네가 버려야 돼. 그리고 너 죄를 짓고 지금 절망 가운데 있지? 걱정하지 마. 너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 그리고 네가 그동안 사단에 의해서 얼마나 끌려다니는 생활을 했니? 그 사단이 내 일생을 근심하게 좌절하게 절망하게 염려 가득하게 만들어놨지 않니? 그러나 그 사단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머리가 으깨졌어. 그리고 그 사단은 정죄와 심판을 받았어. 이제 너는 사단의 영토내에 끌려가는 사단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야. 일어나, 용기를 내, 회개해, 새롭게 돼.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찬양하며 너의 믿음의 길을 달려가.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분이 성령님 말고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시기 위해서는 아들이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기 위해서는 더럽혀진 우리의 마음을 그분의 피와 살이 깨끗하게 씻겨놓은 상태라 해야 돼. 그래서 그분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살러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가지 아니하면 그분은 오실 수 없다. 내가 너희를 위해 살을 찢고 피를 흘려 너희 죄를 구속한 다음에 내가 그분을 너희 안에 살게 하러 오시게 하마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독생자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라고 그랬어요.
구원을 위한 유일한 조건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들고 가야만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시겠습니까? 천천금은입니까? 아니면 우리 일생의 소득입니까? 내 자식을 불로 태워드릴까? 아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랬어요. 요엘 선지자는. 구원을 위한 유일한 조건은 바로 믿음입니다. 여기에 믿음이라고 하는 피스트에이온이라고 하는 말은 지속적으로 믿는 믿음의 행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딱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그 구원은 받았으니까 난 뭐 아무렇게나 막 거짓말해도 돼, 막 살아도 돼. 그래도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구원은 따놨으니까 천국은 갈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너를 위해 보내주신 독생자를 어제도 붙잡고 오늘도 붙잡고 내일도 붙잡는 그 믿음으로만 내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오직 한 가지를 원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죄인의 구원을 위해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일을 단지 믿으라는 겁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다 같이 우리 고백합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죠. 너희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냐?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의 영이 어떤 영인지 아냐? 정직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의인은 뭐로 사는 사람이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이는 단지 입술로 우리가 믿습니다 하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나를 일으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죄 때문에 우리를 절망시킵니다. 사단은 험한 환경을 가지고 우리를 또 좌절시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게 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나를 주저앉혀 놓습니다. 거기에 걸려들면 안 된다는 것. 그 자리에서 내가 누구를 바라보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빨리 너를 일으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일으켜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부가 다 각자 자기의 개인의 믿음일 뿐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일으켜 줄 수 없어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위의 말씀을 인용하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이 증거해 주신 유한겔리온 기쁜 소식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즉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는 거짓말장이지만, 우리는 교만한 인간이지만, 우리는 시기질투하는 사람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한 나를 끌고 믿음으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그 십자가에서는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내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깨끗하게 씻기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해요. 구원받은 믿음에서 성장하는 믿음으로, 성장하는 믿음에서 천국 가는 믿음으로, 천국 가는 믿음에서 예수님 같은 부활체를 입는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님 공생애에 사도들과 함께 생활하시다가 하루는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가시는데 막 풍랑이 일어납니다. 베드로는요 어려서부터 거기서 수십 년을 자란, 바다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웬만한 풍랑은 다 이깁니다. 처음에는 물을 퍼냅니다. 그래도 풍랑을 주체할 수 없으니까 그때 그는 와서 예수님을 깨우는데 예수님은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고 그랬어요.
급풍랑해. 제자들은 죽겠다고 난리인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죽게 되는데 잠이 옵니까? 하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일어나시더니 아이고 내가 니네들이 죽게 된 걸 몰랐구나. 야 죄송하다 그랬습니까? 딱 일어나셔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랬어요. 바다야, 바람아, 파도야, 잔잔해라. 이 말씀 한마디에 팍 바람과 파도가 즉시 사라집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했느냐?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이 배를 타고 있는데 사단이 아무리 흔든다고 이 배가 침몰돼서 나와 너희들이 함께 죽게 하나님이 놔두시겠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올 때도 예수님은 딴 거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네가 왜 이렇게 소경으로 태어났어? 네 부모의 죄야? 너의 죄야? 이런 거 안 물어봤어요. 내가 어떻게 해주랴?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일을 할 줄 믿니? 믿습니다. 그래? 내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즉시 그가 보게 된지라. 이 믿음으로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졌어도요, 죄 가운데 안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저는 죄인 아닙니까? 저도 죄인입니다.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어떤 때는 교만에 의해서, 어떤 때는 시기 질투에 의해서, 어떤 때는 미움에 의해서, 어떤 때는 음란에 의해서 넘어지고 쓰러져요. 중요한 것은 넘어져도 붙잡을 사람이 있으면 일어납니다. 붙잡을 대상이 없으면 넘어진 채로 주저앉아 버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의 결과는 바로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영생의 삶입니다. 조엔 아이오니온,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이라고 여기서 조엔 아이오니온이라고 하는 영생은 단순히 그냥 영원히 사는 거 아니에요. 병을 갖고 영원히 산다면 얼마나 비참한 영생입니까? 죄를 갖고 영원히 산다면 얼마나 여러분 아주 지저분한 영생입니까? 근심과 걱정을 갖고 산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영생입니까? 그런 영생 아닙니다. 영생은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영생이에요. 사망의 세력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영생이에요. 교만이 사라지고 대만이 사라지고 음란이 사라지고 아집이 사라지고 시기 질투가 사라지고 포화감이 사라지고 거짓이 사라진 깨끗한 영생입니다. 영생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과 같은 찬란한 부활체를 입고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예비해 놓으신 모든 것을 예수님처럼 누리며 사는 삶입니다. 바울과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다 같이 고백합니다.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에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다 같이 고백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기에 바울도 베드로도 아주 특이한 용어 하나를 씁니다. 어떤 얘기냐?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영광을 누릴 자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유업을 이을 자다 그랬어요. 베드로 사도도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나라의 찬란한 영광을 잊게 하셨다 하지 않았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유업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유산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왜 이 용어를 썼죠? 하나님은 죽지 않는 분인데, 영원히 사는 분인데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실수한 겁니까? 아니에요. 여기에는 깊은 뜻이 있어요. 사랑하는 영혼아, 네 죄를 깨끗하게 씻기고 내 안에 거룩하신 아버지의 영이 들어와서 처음 믿고 구원받게 하고 구원받은 너를 성장시키고 천국 들여보내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찬란한 예수님 같은 부활체를 입혀서 영생을 누리게 하는 그 놀라운 축복이 무엇 때문에 내게 오는지 아느냐? 하나님이 너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내게 온 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목사님 언제 죽습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도 베드로도 유업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유산이라는 용어로.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은 죄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깃든 긴 기다림을 의미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에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탁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이 땅에 살던 아담 이후 어떤 사람 한 명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해서 영생을 누리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시라는 겁니다. 여기에 멸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무서운 단어예요. 이 아폴룸이라고 하는 말은 회복될 수 없는 파괴예요. 어떤 방법, 어떤 수단을 써서도 회복될 수 없는 파괴. 그게 멸망이라는 용어예요. 우리는 원래요, 죄 가운데 태어나서 그 죄 후에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죄를 연거푸 지어가면서 죄에 덮어 씌워진 상태로 살다가 그냥 멸망,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고 자기의 몸을 찢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시키시고 구원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그 성령님이 우리를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사단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하나 가르치셔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거룩하게 해서 끝내 영원한 나라에 들여보내신다.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단 하나, 나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음을 나는 믿습니다. 한 그거밖에 없어. 그런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누가 멸망합니까? 첫째로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을 거부하는 냉혹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멸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오래 기다리시는 기다림을 우습게 여기는 오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멸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로부터 영원히 너는 단절될 것이라고 하는 성령의 경고를 우습게 여기고 버려버리는 완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멸망합니다. 이 짧은 구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한 구절 안에 66권 성경이 다 들어있어요. 이 한 구절 안에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누구고 성령님이 누구고 내가 누구냐 하는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번 성탄에 이 구절 하나만 우리가 묵상하고 또 묵상해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살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줄을 믿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한번 이 말씀을 고백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신 오직 한 분,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를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책망하시며 우리를 티끌에서 출발하지만 찬란한 부활의 영광까지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감화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담은 우리 모두의 그리고 복음의 나팔을 힘껏 불어 세상을 깨워야 되는 한빛교회 나팔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